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주의 정으로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귀한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지난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참다운 회개의 경험을 맛보아 알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나를 알게 하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인근에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충성을 다하는 저희 기도의 모임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장문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에 축복해 주시기를, 이 모든 기도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오늘은 그 보혜사 성령, 그를 알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언급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졌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위기를 만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주눅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뭘 하는가 하면 입버릇처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믿음 없는 그 불안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까요? 성경은 믿음과 관련지어서 그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위기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의롭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분할 만큼, 구원받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과거에 집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역사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세상에 드러내고 폭로하셔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대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의 의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고민에 빠지는 모든 죄인들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의롭게 봐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도 이르러 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라 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던 그분은 가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마련하신 이후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타다 남은 거슬린 나무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신다. 그분이 내가 정말 불의한 중에 또 구원이 필요한 중에 정말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의로운 옷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한 옷과 같은 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의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다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불의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모든 불의함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옷 입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불의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냥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받는 최고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자멸하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심각한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권은 하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온갖 불의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증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오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고 나면 그때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또 기다려주지 못하고 시기하게 되고 증오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증오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로 주어지면 세상에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같이 사는 가족도 어떤 때는 밉고 증오스럽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배로 낳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증오스럽게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증오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떠나면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각양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 이것이 저주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 저주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오복이 있네, 무슨 복이 있네 해도 제일 좋은 복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안 좋은 팔자를 타고났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면 세상에서 어떠한 복 받은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복이 떠나는 것이 인생에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력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때 사람들이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그런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무력함을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내 자녀도 또 내가 아끼는 어린아이 하나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이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하지 않았던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함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풍선이 있는 것처럼 풍선이 질기고 단단해서 그 풍선을 불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불다가 지치면 픽 하고 바람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울퉁불퉁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거절하면 그때 퓨 하고 빠져버리는 것이 무력함이라는 것이죠.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를 고독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텔레파시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달되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가만히 빤히 쳐다보면 사람들이 뒤가 뜨끔뜨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전달되는 텔레파시와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연구실에 어미쥐를 두고 갓 태어난 새끼쥐를 그 잠수함에 태워서 깊은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 새끼쥐를 한 마리씩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쥐가 죽는 그 시간에 연구실에 있던 어미쥐의 뇌파가
아주 불안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들은 깊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도 아주 절대 죽고 싶은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에너지를 보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잊어버린 그런 전달되는 에너지가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고독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혼자 외지에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고독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까지 거절할 때 그때 사람들은 죽고 싶은 고독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 절망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면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 축복, 능력,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여러 희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계시는 사실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로움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버리지 않고 또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여러 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인생을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애굽 왕 앞에서 소개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노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그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이삭에게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성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야곱의 성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에서의 성격을 보면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선은 현세에 집중하고 제어받기 싫어하는 아주 거친 자유를 즐기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누가 좋아했는가 하면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렸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사녀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인 생활에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아버지가 워낙 목가적이고 조용한 성격인 아버지였는데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왈가닥하고 거친 자유를 즐기면서 혼자 모험을 하고 와서 아버지한테 사냥한 고기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런 첫째 아들이 좋았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제 야곱의 성격은 어땠는가 하면 반면에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는 꾸준한 참을성과 검략과 성견 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리브가에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이삭의 집안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성격이 있는데 야곱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친절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친절은 애정이 깊고 강한 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에서의 친절은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집안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첫째 아들은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때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친절을 하는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할 때 누가 와 있을까요? 네, 둘째 아들 야곱이 항상 그 옆에서 그 문제를 하나 끝까지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 일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을 보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야곱이 손만 대면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2번이나 속이면서 그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일 욕심 많은 사람은 정말 편할 날이 없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걱정도 하고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치면 너무 꼼꼼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 욕심이 많고 정말 하다가 여러 인생에 험난한 인생을 산 것이 이런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구원받을 조건입니까? 일 욕심 많은 것, 내가 정말 일생에 일 때문에 고심하고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이 무슨 구원의 무슨 이유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도 일 욕심 많았던, 그래서 정말 형제에게 쫓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야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야곱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구원하는 그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비록 내가 일 욕심이 많아서 어떤 때는 실수하고 어떤 때는 형제의 마음에 어려움도 주고 했지만 하지만 그런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야곱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여호수아 인생은 사명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수아의 인간사, 개인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생활을 살았고 이런 개인사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탐하러 갔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명을 지고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예,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인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사람을 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없죠. 그 사명 있는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사명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옛날에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명 안에서 사람이 시험에 많이 들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직분을 맡은 이후에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 일하다가 뜻대로 안 돼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이런 사명 안에서 고심하던 여호수아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사명 맡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 것이 그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도 다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이 나의 의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을 받은 세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그 유언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재주가 많은 것만큼 그는 어릴 때부터 목자로 살아서 그런지 외로움도 많은, 근본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쌓은 업적만큼이나 그 근본이 약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믿음의 장부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근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근본 때문에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죄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아들 4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이 정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본이 약한 다윗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다윗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는 아들의 넷을 잃어버리고 간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업적도 있었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많은 업적도 쌓았지만 재능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게 약한 약점, 외로움을 잘 타는 근본적인 약함 때문에 정말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의인으로 의롭게 된 이유는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 약속은 이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혀가 마른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입이 바짝바짝 탄다는 거죠. 가련하고 빈핍해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사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입이 바짝바짝 타는 그런 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내가 입이 타고 정말 속이 타는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고 그냥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네. 버리지. 이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기도드렸던 우리 파키스탄 학장으로 있는 우리 지승배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십니다. 8살이 더 많으십니다. 선교지에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얻었는데 첫 휴가를, 첫 아이가 2세가 되었을 때 이제 가족이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운전을 하다가 이 조그만 차를 이제 몰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시골길을 갈 때 저녁쯤 되었을 때 이제 사모님하고 운전을 교대를 했습니다. 근데 초행길이고 어두운 길이고 라이트도 어둡고 해서 운전하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논두렁에 박히게 됐는데 그때 이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2세 된 아이가 앞으로 날라서 앞에 창문을 뚫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고 현장에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고를 당하고 온 가족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응급실에 옮겨졌습니다. 하필 그날 그 응급실에 그 동네에서 죽은 이 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와서 치료를 받는데 계속 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우니까 내 아이는 외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고, 근데 그 아이와 비슷한 아이가 와서 치료받으면서 우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생각이 나니까 애가 계속 우는데 자기 아이는 정말 소리 없이 정말 차가운 죽음으로 누워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온 가족이 힘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몇몇 그 목사님들의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병문안을 갔는데 이 목사님이 병원 침대에 앉아서 찬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미가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더욱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멘.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사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오여건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소망이 약속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약속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우리 오여건 장로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창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여건 장로님이 하나님을 찾고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 장로님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오여건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한 자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을 지혜로 인도하시고 참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며 매일 어느 곳으로 행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한숨보다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장로님의 개인적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했던 우리 모든 기도에도 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루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